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종말론과 개혁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너무 길어도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제 5분의 4 지나간 예언, 이제는 아니라 이제 5분의 1 다가올 예언, 이제 온전히 우리 신앙이 5분의 1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의 말씀은 정말 1.1억도 변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다 증거하고 있잖아, 그죠? 성경이 성경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증거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 만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이제 심지어 수가성 여인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잖아요. 십자가의 세로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의 관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 사랑 가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가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 이웃의 사랑. 이게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간의 사람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사랑을 온전한 합법적인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사랑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영혼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어떤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야.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죽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굉장히 우리한테 제일 소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영혼이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잣대로 어떤 우리의 생각과 율법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율법으로, 율법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애들도 배우지 않으면 지식을 더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과 개혁이라는 거,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적 종말론이죠.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오늘 이제 7번째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뭔가 신기하게 만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말 지극히 성경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모진 그 잔인한 십자가 안 지셔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셨어요. 성경을 보다가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따먹고 그 저주의 모든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그죠? 첫째 그냥 창조 때 살인, 그런 인간의 그 살인의 모든 후예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형수들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십자가로 지셔서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게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호렙산, 신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막 그냥 뭐를 봐요? 거기서 그냥 제자를 3명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그냥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이제 모세 또 엘리야 그 영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았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제 뭔가 이제는 알콩달콩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한번 행복하게 이제 이 땅을 살아보자라고 이제 그냥 꿈을 안고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율법을 주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그 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그때 모세가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행했어요, 안 준행했어요? 준행을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안 했어,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로뎀 나무에서 그냥 막 정말 죽겠는 거야. 여러분 뭔가 전하는 사람이 그냥 전할 때 같이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막 그냥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냥 뭔가 대화할 때 아멘해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고 이게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은 뭐야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똑같잖아요. 춤을 춰도 그냥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아주고 그냥 울어도 애곡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모세의 율법을 전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십계명을 주시고 했는데 그냥 이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들이 다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큰 선지자가 너무 힘든 거야. 도대체 그냥 어디를 돌아봐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더 믿는 거야. 그래서 로뎀 나무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제 내 생명이 족하오니 나를 좀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천사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막 먹을 물과 이제 떡을 주면서 힘내라 이제 두 번을 이제 천사가 이제 주물러 주고 마사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가지고 그냥 40주야 40 밤을 걸어서 그냥 거기 500km래요. 원래 그 지형의 그 키로수를 보니까. 근데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 500km는 여기서 대구 부산까지 400km니까 조금 더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는 산이 지형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40주야를 그냥 쉬지도 않고 호렙으로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으로. 거기 가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이제 그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곳에서 이제는 엘리야가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단도 더럽히고, 예? 그냥 이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서 나만 남아서 여기 왔나이다 이러고 고백을 해요. 두 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과 특심이라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법궤에 대해서 극심의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 그런데 이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들이 하나님의 법,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준행하는 자는 1000대가 복을 받고. 근데 준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고자질하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게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그 거룩한 산 아닙니까? 너의 신도 벗어버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 쟤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극심의 특심으로 주님을 지켰는데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헐어버리고 그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여 나만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간신히 피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선지자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고 이제 엘리야는 가슴이 아파서 거기서 전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변호야 산에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자리마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변호야 산에 올라가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다행이고 감사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한테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해답은 아니야.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이루신 거지.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도 네가 뭘 해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한테 그 이루라는 것조차도 나한테 의지하고 맡기고 나한테 내려놓고 나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라는 얘기야. 나를 쫓으라는 얘기야. 그게 구원의 그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모든 해답은
모든 해답은 아유 주여. 200세월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예수님 얘기하신 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 참으리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예수님 허락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종교 그 종말론과 개혁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님, 결국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예수님 해답이고 정답이다. 예수님 없으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어.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왜냐하면 그분의 우주 만물의 절대자시고 주관자시고 지배자시고 통치자시고 전능자시고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살리실 거니까. 아니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인 거지 뭐. 아니 신랑이 대단하면 나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 그런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으면 그냥 이름만 아버지, 이제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으로 그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야. 관계다. 임마누엘, 관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임마누엘 동행이야, 동행. 관계.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야, 하나 되었잖아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 됐잖아.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 선악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과의 고통, 이제는 아내와 남편과의 고통, 하나님과의 이제 깨어진 언약에 이제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이 고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것도 예수님 물론 해결해 주셨지만,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속에서 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명나무 예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와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때 깨어진 그 관계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종말론 개혁, 종말론과 개혁의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오직 예수님이다. 인생의 모든 천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두 번째는 이제 종말론 개혁의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야.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빠졌어. 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은 너희 전능하신 자시요 구원을 베푸실 자시라. 너를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막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니 심지어는 아버지라 불렀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얼마나 기쁨의 관계겠냐고요. 이 관계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망한 거는 그냥 교회 부흥은 있는데 그 심령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셔. 이건 뭐냐면 관계가 안 된 거야, 관계가. 사랑의 관계. 정말 애정의 관계, 애틋한 관계, 뜨거운,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런 아주 마음이 녹아지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마음이 녹아. 그냥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그냥 눈물이 그냥 절로 나고 가슴이 녹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 그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해서 그렇게 울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 동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동행,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계속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거를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그걸 누리고 막 그 사랑에 완전히 침체하고 녹아지고 막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주 막 스며 들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만 얘기해도 막 가슴이 그냥 너무 애리고 아파. 너무 감사가 넘쳐. 막 그냥 막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 그 사랑만 때마다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회개스러운 거야.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 육신의 회개도 당연히 회개하지만 진짜 회개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에 빠지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할 문제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제 사상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하는 육신의 삶 속에서 인간으로 통해서 배운 그런 삶, 내가 생각하다고 옳다고 하는 그런 옳은 거, 내가 맞다고 하는 그 맞는 거,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 잘하는 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로운 거, 내가 부지런하게 쫓아가는 그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아는 거, 높아진 거, 거기에서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너의 생각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네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 난 하나도 안 귀해. 니들이 옳다고 하는 건 나한테는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게 더 많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어. 너의 모든 걸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변화시키고 고치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 너의 좋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개선시키는 게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는 죽어야 돼.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새 교훈을 받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다 인간한테 배운 사람에서 지식에 나온 이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뱀의 지식이야, 타락의 지식이야. 그게 사단의 지식이란 말이야. 인간의 지식은 사람의 지식이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게 인간에서 이게 사람의 사단의 수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거기서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너의 지혜를 버리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의 이해는 이게 사단의 지혜야.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지혜는 싹 다 폐기 처분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는.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러시는 거야. 배우라. 아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만 자꾸 가가지고. 그래도 가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너희는 먼저라는 거는 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원어에는 먼저라는 얘기는 유일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먼저라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 뭐를 구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냐면 그 나라가 그 원래 해석에는 주권, 그 지배권, 통치권을 구하라 이거야. 지배권, 통치권을 구하라. 이게 유래에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절대자, 주권자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자, 주권자,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라 그거야. 하나님의 지배권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얘기야. 그거를 구하라는 거야. 먼저가 아니라 그게 전부야. 유일하신. 이걸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뭐냐면 신의 법에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지배해 줄 수 있도록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저 앞에 나가면은 그 들어오면서 거기 하나 그 큰 글 써놓은 거 있잖아. 나를 좀 너를 가르치게 하라 이거야. 나를 좀 너를 가르치게 하라. 가르칠 수가 없어.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꽉 차가지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지식이 너무 많고 자기 경험과 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이 백성 가르칠 수가 없어. 이제 아는 것은 이제 됐어. 성경만 있으면 되지. 뭘 다른 게 뭘 알아. 성경만 보면 돼.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딨냐. 주님 말씀하시잖아. 성경을 애운다. 저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정말 하나님의 지배권, 통치권, 절대자, 전능자의 그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신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거야. 의를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네 길과 내 길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뭔가 주님 앞에 명함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아주 악한 자들, 사형수들이고 더러운 자고 아주 더럽게 하냥 없고 아주 이로이로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짐승이요 아주 죄수 중에 괴수야 괴수. 우리를 뭘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이제 종말론과 개혁의 이제 순수 복음,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입으라는 얘기야. 이제 하나님을 입는데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제 있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 피 뿌린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게 아니라 이 10년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줘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걸 얘기하는 게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성경에서 다 가려놨어. 왜 언제 오실지 몰라?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다가 그 전날 깨어 있으면 되잖아.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다는 거 교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름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빨리 오신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있으면 돼, 이것도 이제 미련한 처녀고,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준비하는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라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성경에 5분의 1, 이제 5분의 4는 성취됐고 5분의 1 다시 오실 예수님, 예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내가 간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남겨놓고 있어. 근데 막 요즘 예수님이 온 데가 엄청 많은 160명이 예수님이 오셨대요. 160명. 예수님 오신 데가 160명. 누가 그러더라고. 통계를 냈는데 어디 뭐 계룡산에도 오셨고 뭐 무슨 뭐 저 신천지에도 오셨고 막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데가 뭐 160명.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유혹의 영이 그냥 너희를 할 수만 있으면 막 두루 다니면 삼키려고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늘 깨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소망이거든요.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이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마음과 우리가 또 뜻을 준비하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서, 그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 단장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만 얘기하시고 그냥 딱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저들에게는 비밀로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다 해석해 주시고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자세히 비사로 이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6번에 나눠서 해줬고 오늘 7번째.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어느 때는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지 아나니 너희가 이와 같은 걸 보시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다 이루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 밭에 두 사람이 밭을 갈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맷돌을 두 여자가 갈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서 막 그냥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랬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홍수가 와서 그냥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그냥 막 탁 써 갔는데도 이게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 너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히 알아. 그러나 오실 때는 잠시 잠깐이면, 그 다음에 그냥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거에 대한 이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알고 봤더니 우리를 읽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요, 이 모든 성경에 일어나는 일과 뉴스 돌아가는 모든 것들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 자녀의 아들, 깨닫는 사람, 눈이 영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까? 이 돌아가는 세상 보면은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편하다, 안전하다, 그게 더 문제지. 예, 지금 오히려 막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잖아요. 지금 뉴스 보면은 야 진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불쌍한 나라냐. 너무 불쌍해서 진짜 봐줄 수가 없어. 그냥 너무 불쌍해. 그냥 세상에 동서남북으로 그냥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한 거야. 그냥 미국도 그냥 그렇지, 그냥 중국 그렇지, 러시아, 일본, 그냥 북한은 맨날 쏴대고 그냥 아주 그냥 이거 뭐 진짜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런 환난 속에서 늘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너희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면 기도하겠냐? 왜냐하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라가 평안하고 그냥 뭐 북한하고 통일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뭐 미국이 우리를 잘해 대해주고 그냥 일본하고 막 경제가 그냥 원활하고 막 중국에서는 그냥 아이고 그냥 막 우리 또 칭찬해주고 그냥 뭐 이러고 다 해봐봐. 그냥 기도하겠어?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방법은 신령히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붙드신대. 모든 게 따지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슬픈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절대 슬프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 안 슬픈 게 오히려 하나님 볼 때 슬플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8월 15일 날 그냥 막 나라 민족 피눈물 흘리며 그 비와 함께 막 엄청난 비 왔잖아. 거기서 막 쏟아지는 그 비 속에서 그냥 나라 민족을 해서 가슴을 쥐짜면서 그냥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막 마음을 찢으면서 막 진짜 피눈물 흘리며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야 얼마나 좋으냐. 저렇게 기도하는 이렇지 않으면 지들 기도하겠냐. 근데 너무 그냥 주님은 그냥 이거를 바라시는구나. 애통하고. 근데 진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물론 전 세계 아시아 다 통틀어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많은 교회 갖고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근데 보면은 다 누구를 위해서 구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구하지. 하나님은 참 가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 놨어?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도 교회 가는 거 안 방해해. 왜? 가봤자 어차피 이제 하늘은 닫혀져 있고 너희들은 신앙생활만 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지 마. 그건 나한테 너무 위험하고 너무 나한테는 치명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만 하지 나한테 내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사랑에 좀 빠져봐 이걸 원하시는데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지. 근데 우리 생각은 우리의 의지는 누구한테 더 가까워요? 우리의 지식은? 당연히 뱀한테서 나왔으니까 막 이 모양 용을 잡으니까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잖아. 이게 마귀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들이 정말 천국을 가봤어, 지옥을 가봤어, 예수님을 만나봤어, 뭐 말씀도 그냥 지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지식에다 가둬두시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의 지식으로 끌어내 주시지.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지금 교회가 이게 교회는 많은데 이게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WCC라는 그런 교회 다원중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이 교회 집단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서로 같은 신앙 직제 일체를 가졌다는 거는 이건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지. 희노애락을 다 하나와 같이 누리겠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니들은 부처로 나타나고 니들은 알라로 나타나고 니들은 공자로 나타나고 유대교회는 공자로 나타나고 너희들 불교는 석가모니 나타나고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같이 도장을 찍고 직제 같이 일치가 됐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이거요 놀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이미 옛날부터 예언된 거야.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는 그 워낙 이게 거대해지다 보니까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춘 것이 알려지는 거지. 이미 예전에부터 다 예고된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이 말씀 받았어요. 남아미타불교회, 관세음보살교회, 미륵불교회. 저는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이름이 다 저렇게 불교 이상한 뭐 이상한 불교 이름이냐. 내가 뭔가 뭐 잘못 봤나 막 이상해 내가 이상한가 막 그랬는데 그냥 30년 지난 다음에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미륵보살, 아기예수,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마리아님, 우리 교회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나무아미타불 아멘 뭐 이러고 막 전광판 지나가는데 그때 제가 30년 전 주님 말씀하신 게 다 깨닫더라. 그때는 제가 막 이상한 사람 됐었어. 저 여자 이상한 여자. 그런데 얘기할 필요도 없어. 말 딱 주님이 입 막으라고 그러셔서 입 막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말씀을 그게 이제 되면서 들은 거죠. 이거 막 얼마나 기가 막혀. 여기 오늘날 교회들이 다 누구를 다 자기 지식이 그냥 말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영혼 하나를 만나면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문 닫고 지옥문으로 보내는 거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 하는 자를 막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셨어. 그럼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 가서 전도를 하다가 교회에서 자 이제부터 우리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그 지옥으로 보내?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짬뽕 희석시켜가지고 종교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는 게 다 자기 육신의 것을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올까봐 무서워. 하나님 그냥 계세요. 그냥 내가 살다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를 때 그때 오세요. 그러면 너무 좋지. 그게 오늘날 신앙생활. 주님이 수시로 분초마다 역사하셔봐요.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네. 뭐 예수님 있는 게 이렇게 힘들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야 이거.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런 식으로 생각. 우리는 아니야.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뭘 하겠어요? 거룩하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존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기도하는 거 힘들죠? 거기 가서는 기도 안 해. 그냥 찬양만 해. 그냥 밤낮 쉼 없이 그냥 찬양만 하는 거야. 그럼 아유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네가 찬양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찬양에 완전히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냥 거의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늘 천국에 다 가 있어. 그 찬양에 대한 무식한 그 찬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지식 귀로 들어가지만 그냥 아름다운 찬양은 가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말씀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은 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머리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게 기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예수 오신대잖아.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오는 건 반갑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분은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하루라도 학수고대하는 거야. 이게 사랑의 어떤 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랑으로 막 기다리는 거야. 그냥 주님 오세요. 뭐 이게 아니야. 막 주님 제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제발 좀 오세요. 빨리 오세요. 힘들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좋아서 거기에 어떤 다른 게 들어가 있는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해서 보고 싶어서 그냥 주님을 그냥 누리고 싶어서 그죠?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야. 힘들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 다 힘들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증거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무화과나무의 첫째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독립을 첫째적으로 이제 해석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화과나무는 이제 꽃이 없어. 꽃이 없는 게 무화과잖아. 없어. 꽃이 없어. 무화과야. 근데 무화과 진짜 참 요즘들은 그 이상한 그 변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무화과가 하나도 안 이쁜 게 많아. 근데 진짜 무화과는요 다 가운데 자르면요 아주 빨갛게 꽃이 그 안에 피어 있어. 요즘 변종 그런 그 유전자로 해서 이렇게 변형된 그런 종자가 아니라 진짜 종자들 너무. 그래서 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밖에 요란하지 않다. 안에서 사랑스럽고 안에서 뜨겁다.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또 공의하는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또 의의 분노도 있어요. 쓸데없는 분노는 내지 말고 의의 분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또 어떤 때는 좀 간혹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의의 분노를 낼 만큼 의롭지 않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노도 잘 내시기를 분별해서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웠는데 갑자기 세상에 아침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딱 누가 택배 하나가 왔어. 그냥 제가 와서 뭐예요? 그러고 이제 사인해주고 딱 받아봤더니 피었더니 뭐야? 책이야.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소름이 끼치게 놀래가지고 그럼 이건 뭐냐 그러고 이제 제가 했는데 거기에 나온 책의 내용들이야. 저는 책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서 성경책밖에 없어. 성경책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딨냐? 성경만 봐라 이러셔서 저는 성경만 봤는데 사실 어떤 사람도 다른 책 안 본 걸 되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무식해도 괜찮고 무식해도 상관없고 나 무식해도 좋아. 나는 내가 아는 예수님 니들 그만큼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알 건 알게 하시잖아. 봐봐 알게 하시잖아.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책을 보는데 제가 이제 거기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기는 이제 막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여름이 거기하고 우리하고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비가 많이 와요.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때 비가 안 오죠.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거의 11월까지 비가 이제 안 와. 이제 건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11월에서 4월까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그게 아니라 이제 여름이 끝이라고 그랬어요. 여름이 끝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름이 끝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11월에서 4월까지는 비가 이제 많이 와서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물을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는 물의 저장은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죄악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야.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물을 저장하는 거야. 너희를 먹고 살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거기 터뜨릴 거야. 하나님 구멍 터뜨려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이제 11월까지 그 사람들은 뭐로 이제 이 건기를 이제 해결을 하냐면 과일로. 그래서 막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뭐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버능아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귀한 뭐 또 열매 맺는 것과 그냥 뭐 모략과 침향과 귀한 향품이니 뭐 말할 것도 없어. 포도나무, 석류나무 뭐 그냥 주렁주렁 무화과나무. 이때 이제 무화과가 이제 4월에 초에 열려요. 근데 이제 4월에 무화과가 나오는데 첫 열매라고 그래. 처음에 나오는 열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괴라고 그래. 파괴. 이름이 파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종려 주일날 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 왜 파괴? 열매가 없어. 여기는 원래 소작농들이 그때는 당시에는 너무 가난한 이제 그런 농구들이 많았던.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 다 따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첫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곳에서 그 다음에 그 첫 열매를 따 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테나라는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무화과가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원래 제철은 이제는 5월, 6월, 7월 막 그래서 계속 이제 열리는 그게 제철이거든요. 원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보셨던 시기는 4월 첫 열매 때 보신 거예요. 그럼 첫 열매를 맺은 첫 열매가 사실은 이게 없으면 테나가 맺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첫 열매가 없으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없으면 테나도 안 맺으니까 이제는 이 나무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신 거야.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을 또 사두개인들을 그때 당시에 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도자들을 다 위해서 사실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건데 도대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려주일날 막 올라가시잖아. 막 예수님 막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 뭐 이스라엘 왕 막 어쩌고 저쩌고 왕이 돼달라는 얘기야. 왕이 돼달.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제 막 그 바벨론 때부터 막 또 페르시아에게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스 그 다음에 이제 막 또 이제 그리스에 또 공격당하고 헬라 제국에 공격당하고 로마에 공격 당하는 순간에 다 도망가서 흩어져서 그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200만이었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80만이었대. 그날 로마에서 하도 세금을 거두니까 하도 그게 정확한 숫자였대요. 그런데 이제 이 6월절만 되면 그냥 진짜 1000km, 2000km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6월절에 그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더군다나 거기에서 그냥 나사로의 기적까지 하행하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은 뭐 지금 방송이나 인터넷도 없는데도 그만 도시가 작으니까 막 졸지에 그냥 완전 영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스라엘 왕이 돼달라고.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셨어요. 거기에 우셨다는 것은, 우셨다는 표현이 그냥 잠깐 울고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그냥 ING야. 계속 우신 거야. 계속 눈물 흘리고 가신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식민지에서 막 죽겠는데 빨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없는데, 아니 예루살렘은 샬롬의 땅이란 말이야. 평안의 땅이란, 예수님 예루살렘이라는 원래 지형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원래 평안의 집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평강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없는데 그 평강이 지켜지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 없는 평안이 어디가 무슨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예수님은 죽으실 거고 너는 이제 다 여기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야. 그리고 우셨단 말이야. 우셨어. 그리고 이제 우시는데 이제 그 이유를 몰랐던 거지.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군중들이 막 그냥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일주일도 아니지, 며칠 만이죠. 며칠 만에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잡히시고 막 고난을 받으시고 막 피 철철 흘리시면서 막 매 맞으시고 완전히 그냥 비참해도 그런 몰골이 없어. 그러니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스라엘의 왕이요, 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잖아.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죽여라. 저거 아무것도 쓸모없어. 알고 봤더니 왜 세례 요한이 왜 내가 기다리니까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왜 얘기한 줄 알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아주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물론 너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무 강하셔서 이 뭐 내가 신들매를 풀고 이게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셔. 나는 너에게 물로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그리고 그가 손에 키를 쥐고 자기 타작 마당에 이제 모든 걸 다 모아서 이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이제는 쭉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그냥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메시아거든. 메시아 기다리는 건 메시아. 오셔서 그분이 세례 요한 말대로 이제는 우리는 막 알곡이니까 창고에 들이고 우리는 대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들을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제 로마는 다 죽었어. 그런데 뭐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보니까 전혀 자기가 예언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 이거 뭐냐. 그리고 이제 제자들 보내는 거야. 우리가 당신 봤습니까? 아니면 다시 메시아 다른 사람 또 있습니까? 라고.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을 같이 플러스해서 이 사람들은 기대한 거야. 진짜 이제는 그 예수님 비참하게 가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야.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신다는 말이야. 이게 그때는 정말 이거는 그때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진짜 그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자기 열심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열심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 자기 열심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기 열심은 뭐야?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 하나 져놓고 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아, 내가 구제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막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걸? 아니 좋아하시긴 그냥 그래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나는 너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 임마누엘 동행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다. 그냥 너는 얘기할 필요 안 해도 돼. 자녀들이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냥 나만 그냥 믿고 의지하고 따라주고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아주면 좋은 거야.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간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요한의 생각과 그 이제 예수님을 호산나 추종하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다 빗나갔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맞아.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신부 그리스도의 준비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했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게 그 나라와 나라기 민족과 민족일 서로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처처에 대적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 거야. 재난이라는 거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했잖아. 지진, 뭐 화산, 폭발, 뭐 전쟁, 테러 항상 났어. 그 기준이 언제인지를 몰라.
그러나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제일 결정적인 거 있잖아요. 이제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누가 영으로 받았다거나 편지로 들었다거나 누가 말로나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미혹되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멸망의 자식이 저 거룩한 성전에 서지 못할 그 놈을 보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주님의 사인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에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기둥되는 왕들이 여러 왕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한 왕을 선출하는 거야. 네가 이제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이게 신세계 질서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이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멸망의 자식. 지가 하나님의 일컫는 고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열 왕들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전 세계 평화 조약을 맺어. 그리고 이제 3년 반, 7년 조약을 맺고 3년 반은 지키다가 3년 반이면 이걸 폐기해 버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 사람들한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에 이게 뭐냐면 이제 칩이죠, 칩. 이 칩만 가지고도 사실 참 이거 뭐 제가 뭐 몇 년을 설계한 거라서 아주 그냥 줄줄 외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처음에 나올 때 베리칩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자꾸 베리칩이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거 뭐 마이크로칩 그다음에 무슨 뭐 RFID 뭐 긍정의 칩 지금은 이제 긍정의 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면은 손이나 이마에 이걸 심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아직은 아니잖아. 이제 얘네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하나의 시험적으로 각 나라마다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미 그 기계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막 뭐 웬만한 그 대형마트에서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렵고 요즘들은 계속 이제 막 직업들이 없어지잖아요. 왠지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 기계로 로봇으로 다 지금 대처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매일 월급을 줘야 되지만 걔네들 들여놓을 때는 돈은 많이 좀 들어갔지만 그러나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편리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말도 안 듣고 그냥 이러니까 이제 그 CEO들이 이제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기계화 시키고 돈도 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직업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뭐 700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도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편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곳곳에서 이제 그런 어떤 심지어는 광고까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속속이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세계 질서에 모든 걸 다 스탠바이 한 다음에 딱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보면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거기에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예언이 성취되고 가고 있지만 이 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인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종말론 이제 개혁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적 아주 지극히 성경 앞에다 수식어를 좀 더 붙여서 지극히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막 들다 보면은 이거 진짜 이렇게 쉽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오잖아요. 가슴으로 머리로 말초신경이 좀 확 자극이 되면 이제 가슴으로. 그래서 이걸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주님이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마나 손에 이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표가 뭐 그거네 아니네 싸울 필요가 없어.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손이나 이마에 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요즘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 다 아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쓰는 그 신용카드 그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전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자동차도 새로 나온 자동차도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다 왔어. 거의 몸까지 왔어.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뭐냐면 이게 어디냐면 몸에만 안 들어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절대 몸에 하지 말라면 그림자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그림자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그림자라도 우리는 싫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배우면 몰라. 무식한 사람은 안 배우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너무 편하네. 이걸로 갖다 띡 하고 스킨하면 딱 하면 뭐예요? 기계에다가 거기다가 한번 딱 이렇게 긋고 나면은 그냥
스캔하고 나면 거기서 탁탁탁 계산도 되고 뭐 그냥 영수증 뭐 할 거 없어 집으로 다 날라오고 이건 뭐 진짜 너무너무 그냥 편리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신분증이나 카드나 전화기나 무슨 뭐 그 안에 다 모든 정보, 뭐 국가적 정보, 신용 정보, 그다음에 뭐 학벌 정보, 그냥 거기에 안에 싹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이거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안 받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가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여기 우리 읽은 14장 말씀 중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질 때가 됐죠. 8절에. 그래서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마시리니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뭐 완전히 피를 얘기하죠. 1천 스타디온에 뒤에 보면은 막 그 피가 막 그냥 말굴레까지 단 피가 흐르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안 받은 사람들이래요. 성도의 인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에 자, 그를 차라리 이제 나중에 아니 생각해보면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라고? 그럼 왜 그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여? 그게 우상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아주 사단의 증거잖아요, 그죠? 아니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라면 왜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끔찍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냐고. 우상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안 받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법적으로 해가지고 아니 감옥에다 가두는 것까지도 견뎌. 근데 이제 이걸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잔인하고 끔찍하게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두시지 않지. 왜냐하면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 먼저 의인을 갖다가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홍수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 롯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조금의 어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이만한 것도 그냥 이기지 못하고 그냥 견디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그 엄청난 시련을 견딘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왜 영화 보다 보면 주인공은 막 총을 맞아도 살대? 너무 재밌어.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살리신다니. 여러분 글쎄요, 너무 많이 길게 갈 거 없이 그래서 이제 또 2부 예배 또 이어서 좀 잠깐 설명하기로 하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차라리 너희가 신사참배하거나 이거를 받거나 그죠? 그러고 너희가 이제 그 어떤 그 고문이나 그런 걸 견디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13절 말씀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냥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죽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 따라 가는 거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살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환란에 가서 아이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놔가지고 막 내가 이 고통을 또 당하는 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대로 사세요. 오라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죠? 이게 모든 것은 사단의 음모가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임금인데 얼마나 음모가 꽉 이 틈틈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단의 영향은 지대하게 지금 미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얘기야. 이게 깨어 있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은 뭐 이뿐만 아니라 계속 갈 거예요. 계속 제목 달아가지만 종말론과 개혁에 관련된 거 우리가 7번을 또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나중에 어떤 정부에서나 어떤 여러 가지 세계 질서에서 뭔가를 조약을 맺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한 몸에다가 칩을 심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MBC 서프라이즈라는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에 한번 아주 자세하게 방영된 게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걸 통해 여러분 무섭고 두려워하라는 것보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무서워하고 이 마음의 심이 동요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 거죠. 그죠?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저 예수님만 누리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